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힘있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 4인 1색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교회를 깨우다 주제로 성경 공부가 이어집니다. 40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당시 도시와 집과 일과 생계, 음식과 오락과 가정과 계급 이런 신앙으로 있는 오늘부터 10주 가정에 있는 이 1세기 사회사를 시작으로 7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원어로 보는 성경적 교회를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오늘날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잠들지 않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제가 눈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40주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남성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환영의 인사,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름과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제 인사는 3번이지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좀 아껴두신 것이죠. 두 번째 인사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세 번째 인사입니다. 멀리 계신 분과도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과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을까? 설교가 아닌 성경 공부고 또 강다니엘 목사가 1시간 40분, 50분 막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해서 막 힘들어 하시고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차에 4인 1색을 시작한다고 한 때부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로 세로 퍼즐도 해보았고 그림 연상 퀴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깨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우자라는 이 마음으로 제가 게임이라기보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최영민 목사님께서 수요 저녁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앞에 단어 5가지를 가지고 리듬에 맞춰서 소리를 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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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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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머리로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내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단계 해볼까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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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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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좋습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어떻게 점점 어려워져요. 사랑 사이락 사랑 이락 화평자비 화평자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머리와 입과 눈이 따로 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3단계 한번 연습 가보겠습니다. 사랑이락 화평자비 사랑이락 화평자비. 장로님 입을 아직 못 여신 것 같은데 4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화평 사랑이락 화평 희락 자비 오리차문. 저도 틀렸나요? 5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사랑 오리차문 오리차문 화평 자비 희락 오리차문 사랑. 이렇게 해서 머리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키워드는 교회와 형제와 자매와 연합과 섬김과 초대와 공동체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형제, 자매, 연합, 섬김,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 이 목소리로는 그 박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교회! 좋습니다. 근데 즐겁게 하려면 따다다다 그 리듬을 타야 됩니다. 저는 리듬을 타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디 한번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고 한번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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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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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교회 교회 초대 초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연합 섬긴 형제 자매 교회 초대 공동체 연합. 공동체 연합 교회 그리스도 그리스도 공동체 섬긴 그리스도. 초대 교회 형제 자매 연합 공동체 섬긴 그리스도. 혹시 잘하신 분 계신가요? 눈과 입술과 이 머리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머리 치매에도 예방이 됩니다. 준비하시고 각인을 다시 한번. 오늘 교회 형제 자매 연합 섬김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 단어로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고 시작할 연상 리듬 준비 큐.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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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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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교회 교회 초대 초대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선생님 잘하셔요. 연합 섬김 형제 자매 교회 초대 공동체 연합. 공동체 연합 교회 그리스도 그리스도 공동체 섬김 그리스도. 초대 교회 형제 자매 연합 공동체 섬김 그리스도. 와, 아하, 좋습니다. 네,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라임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 시작으로 입술과 마음이 따로이신 분들도 있고 또 입술과 마음이 연합해서 바로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건 연합을 10주 동안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 이 책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이 로마 제국에
사회와 정치와 종교적인 환경을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책입니다. 성경 본문을 교리적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숨을 쉬고 살았던 그 세계 속에서 읽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틀리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깊숙하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와 황제를 숭배했고, 두 번째,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있고, 세 번째, 고대 도시 문화, 특히 고린도와 에베소 등 이 문화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가정 구조와 노예 제도와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박해의 실상과 순교의 의미의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바울 서신이 기록한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주제로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초기 교회는 안전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이 급진적인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질문 하나에 답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그들이 살았던 정치적인 압력과 사회 구조와 문화 코드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 배경 속에 초기 교회는 종교적인 진공 상태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 배경은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확립된 로마 제국의 질서입니다. 황제는 주로 불렸고, 로마는 질서와 번영을 약속했고, 그들의 시민권은 최고의 특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지요. 그리고 황제 숭배야말로 정치적인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개인적인 경건, 이 고백이 아니라 이 체제, 정치적인 체제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시골 운동이 아니었어요. 도시 운동이었습니다. 복음은 제국의 핵심 도시들에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러한 도시는 다문화였고 다신교였고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한적한 시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신들을 모시고 다양한 계층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정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건물이 없었지요. 그들은 집에 모였습니다. 상인들의 집에 모이기도 했고, 부유한 여성 후원자의 집에 모이기도 했고, 때로는 노예들의 이 공간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계층을 무너뜨리는 식탁의 공동체였습니다. 뭐요? 식탁 공동체. 우리 2부, 3부 예배 끝나고 식탁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정말 귀중한 식탁의 공동체를 우리 주방봉사부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계층을 무너뜨리는 식탁 공동체, 그리고 계급사회 속에 이 급진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철저한 로마 사회는 계급 구조였는데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해방된 노예도 있고 그냥 노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 안으로 딱 모이면 뭐가 되지요?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박해와 충성의 문제인데요. 기독교 박해는 항상 조직적 대학살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는 이것인데, 황제를 주라 부를 것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것인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사회적 위험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큰 틀에서 보자면 초기 교회는 편안한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살았고 그들의 신앙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것들 안에 대안적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종종 성경을 영적인 책으로만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인물들은 삶 안, 현실 속 도시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그저 어떻게 보면은 가상적인 옛날 이야기, 허구적인 이야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급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저 편안한 세상에서 믿은 것이 아니라 각박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또한 얼마나 귀중하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 세상에서 교회였을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는 그중 첫 번째로 이 도시 한복판에서 시골이 아닌 여러 다양한 민족도 있고 다양한 문화도 있는 이 한복판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된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 도시를 대표하는 폼페이에 대한 관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영상을 좀 편집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 8분, 9분가량 되는 영상인데요. 좀 편집을 했습니다. 폼페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1세기 로마 제국의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1에서 2만 명 정도이고 원형극장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상점도 있고 신전도 있고 벽화도 있고 포도주 상업도 있고 매춘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편집했어요. 약간 좀 민망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건 좀 삭제했고 노예제도와 계층 구조를 이루어 가는 이 폼페이 도시에 대해서 영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되게 번영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굶어 죽는 이가 없는 도시였어요. 그러나 계급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귀족의 대저택, 중상층, 상인, 해방노예, 가난한 노동자 이렇게 계급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풍요로웠지만 존엄성과 이런 평등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를 통해서 초기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도시 폼페이를 봤는데요.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곡물 유통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빵집도 많이 있었고 길거리에 공중 식당도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전체가 꽤 풍요로웠지요. 물론 신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아까도 봤다시피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폭발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근래에 들어서야 발견이 된 것이 폼페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 도시가 가난해서 망한 것입니까? 굶어 죽는 도시였을까요? 아니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먹을 것이 충분했다면 건강한 도시였을까? 아니면 배고프지 않으면 안전한 공동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 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생존이 보장된다고 해서 관계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빵을 베풀어 줘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 속에 사랑이 있었을까요? 욕심만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으로도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것 아닌가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압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한 바와 같이 그래서 기독교는 한적한 시골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한복판, 도시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 문화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구조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지요. 신분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교회가 꿈틀거렸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의 공동체로 모인 것이지요. 함께 예배를 한 것이지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도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장면은 어찌 보면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시는 계급을 유지했지만 교회는 뭐라 합니까?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지요. 유대계 신자들은 음식 규례를 엄격히 지켰고 반면 이방계 신자들, 성도들은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굶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의 말씀, 1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헬라어 엑스테네오입니다. 가치 없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것이지요. 도시는 사람을 서열로 나눕니다. 우리도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혹시 서열을 나누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전 아닙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게 구분 지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곳인데 교회에서조차 차별을 느껴 환멸을 느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성교회는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누구나 동등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분별하는 것과 차별을 주는 것,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사람을 서열로 나누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 오늘 본문 14장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폼페이에서 귀족들이 노예들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에 사랑이 느껴지시던가요? 안 느껴지시죠?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 행위가 때로는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에 사랑은 아닐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묵상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내 형제가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옳다 하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도시의 원리는 이것인데요. 나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너의 자유가, 내 자유가 형제를 아프게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본질은 음식이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관계의 질. 그래서 결론이지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표현은 건물을 허무는 말입니다. 사소한 자유 때문에 공동체를 허물지 말라라는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시기에 폼페이는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층은 고정되어 있었지요. 로마 교회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형제라 불렀지요. 또한 폼페이는 구조 중심의 도시였다면 로마 교회는 관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도 구조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계 중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구조 중심의 이 사회적인 것이 들어와 버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질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러한 악의 고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폼페이는 생존을 해결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결하는 곳이죠? 회복이라고 했죠. 상처를 회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여전히 굶주려 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임에도, 한국임에도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요, 판단하고 신앙 수준을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로 갈라집니다. 예배의 방식으로 서로 다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남성교회는 배고프지 않는 교회입니까? 약한 자가 안전한 교회입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배려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부족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방치하지 않는 공동체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상처를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서로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폼페이는 보시다시피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여러 교회를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로마 교회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래서 그
로마 교회는 서로 사랑 가운데 사람의 존엄성을 서로 나눕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자유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옳음보다는 화평 속에 성장하는 우리 남성교회. 구조보다는 관계를 생각하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우리 60주년을 맞이하고 또 100주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그 기대하심 속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의 그 삶, 그리고 그 삶들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기쁘고 즐겁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